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원래는 2023년 직분을 이제 소개하고 이제 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은 것은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좀 준비되어진 사람들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가, 때로는 직분을 줘서 직분으로 그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사실 답은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기능적인 것들은 직분을 세워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주면 감사한 건데, 사실 목양을 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뭐 순장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사람들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일들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했다가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능적으로 하는 일들이야 뭐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세우고 말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사람을 돌보는 일들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세웠다가 큰 낭패를 보는 교회의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를 남겨둔 이유를 오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죠. 그레데에 남겨둔 일은 일단 먼저 남은 일, 여기서 남다라는 표현은 이제 부족한 일들, 바울이 다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나 봐요. 바울이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자체는 그레데 섬, 그레데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는 이 말 한마디는 거짓말쟁이에다가 악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이 나라를 이야기할 때 뭐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러시아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의미를 담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레데인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 악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목양을 하는 자리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교회는 이 가정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아마 섬 안에도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각 지역의 가정들 몇 가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은 목사라는 의미도 강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지금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순장 정도, 몇 가정들이 연결되어서 그 가정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장로들을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비난의 자리에서 이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가정에서나 밖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비난받지 않을 자리에 선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밖에서 잘하는 사람들, 왜냐면 이제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만 일만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직장은 그렇습니다. 뭐 직장이야. 직장의 의미가, 회사의 의미가 돈을 버는 집단이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되는 거고 많은 선한 영향들을 끼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회사에 많은 이익을 남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야 뭐 돈 잘 벌어다 주는 사람이 최고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공적인 자리에서도 책망받을,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고, 가정 안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올바로 서 있는 남자를 고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운 마음을 줘요. 어떤 말씀이냐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말에 가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 자녀를 보면 내 모습이 그런가? 자꾸 내가 조금 더 신실하고 성실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이라는 표현은요, 쉽게 얘기해서 절대 교정될 수 없는 자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 자녀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세상의 방탕함과 세상의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곳에서 결코 교정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속생이는 이 정도는 뭐 아니고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마치 그 그레데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라는 의미가 더 맞는 거겠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자녀들을 두었다. 그런 자들의 부모로, 목사로, 또 장로로 섬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자녀들이 보고 자란 것들, 그 자녀들이 바라보는 것들, 그러니까 부모가 그 정도로 그 자녀에게 덕이 되거나 또는 그 자녀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적으로, 사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목양의 자리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에 이제 7절부터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 그 당시에 목회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처럼 아까 똑같습니다. 각 가정을 다스리며. 그러나 감독의 의미를 조금 더 넓게 두고 있습니다. 감독은 이런 이제 지역마다 이렇게 각 교회별로 해서 장로들이 있을 때 그 장로들을 조금 관리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돌아볼 수 있는, 그 장로들을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이 감리교회에 여러분 보다 보면 이 목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서 이 지역에서 좀 이렇게 한 분을 세워서 감독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세웁니다. 그럼 이분은 그 지역 교회들의 목사님들을 좀 약간 이제 돌아보고 관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은 직분이긴 하지만 좀 약간 범위적인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결국 감독은 한마디로 정리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람을 섬기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세워지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급히 분을 내거나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탐하면 안 된다라고 자격을 제한합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이제 그러한 자격이겠죠. 그러나 이제 적극적인 자격을 8절부터 9절에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결국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9절 말씀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실한 말씀, 이 말씀은 꼭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이루어짐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가르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교훈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사실 교사를 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교회에서 참 중요한 그 직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순장, 교사, 또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교육자를 아무나 데려다 쓰면 안 되겠죠. 교육자나 사역자나 목사를 준비된 사람이 와야지.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직분으로 세워져서 사람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뭐 안내를 하거나 방송실을 하거나 어떤 이 기능적으로 맡겨진 일들이야 직분을 세워서 감당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돌보는 일들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웠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사와 순장은요
순장은 순원들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삶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입으로만 가르치는 건 아무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먼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2번 따로 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또 섬겨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먼저 본인이 기도하는 자리와 자기 자신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 모든 자리를 왜 어떻게 서느냐? 말씀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분 말씀, 신실한 말씀을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마 오늘 정리가 돼서 저희 교회 이제 순모임 아마 또 동의서가 나갈 거예요. 순장만큼 순을 만들려고 합니다. 준비된 순장만큼 그 순을 만들어서 준비된 만큼 가야지 갑자기 막 억지로 순을 세우려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세웠다가 또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 여러분은 이걸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세웠다가 무너지는 경우예요. 성도를 양육하고 돌보는 자리, 이 자리 참 중요하고요. 또 그 교회 수준은요 예배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 예배자들을 통해서도 보지만 사실은 그 목양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교회의 수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각 개인이 빨리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요 다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자리가 성도와 성도가 모이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부르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준비되었다, 준비되지 않았다를 뭘로 결정한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청직이죠. 여러분에게 오늘도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겠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신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지켜 행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럼 반드시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지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어가고 또 생명을 주시고 더욱더 부흥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선 하나님이 세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온전하게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믿음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불안한 나의 인생, 여전히 부족한 나의 삶에 집중하다가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오늘 내게 준 남편도 아내도 가정도 또 모든 남편과 자녀도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로 여기며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도 또 내가 섬기는 모든 자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청지기의 사명을 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이 추운 날씨를 뚫고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도 그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자리마다 말씀 따라가며 우리의 기도 뒤에 우리의 가족이 말씀으로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발걸음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말씀으로 부르시며 말씀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